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아이들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아기들은 엄마와의 피부 접촉을 통해 애착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기를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 애착이 형성이 되어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학자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갈수록 맞벌이 가정이 들면서 엄마와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돌이 지나면 보통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아이를 잘 보육하지만 엄마의 보살핌이 더 낫다고 합니다. 36개월 이전에 엄마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면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기에게 불안정한 애착이 생기면 안정 애착을 가기까지 노력이 필요하고 심리적인 안정이 안 되면 아이들의 전서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12살까지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는 것이 정서적인 면에서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유학을 보내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국어는 발달이 될지는 몰라도 정서적인 안정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많이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1978년 콜롬비아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인큐베이터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숙아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었는데 미숙아들의 생존율은 50%를 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미숙아들이 인큐베이터에 넣지 못하자 아기들을 엄마 품속에 있게 했습니다. 엄마가 안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숙아들의 생존율이 90%에 이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생존한 겁니다. 이는 엄마 품속에 있으면서 부모의 격려와 응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시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아이를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주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계신 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남자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러한 무리는 대부분 가족 단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100명씩 50명씩 앉히신 것은 이들을 가족 단위로 앉히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피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왔기 때문에 대가족을 이루어 4촌에서 5촌을 합하여서 50명에서 100명쯤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사람들은 온 가족을 모두 데리고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천국 복음도 듣고 복음의 말씀도 듣고 떡도 먹고 생선도 먹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무리가 몰려들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예수님은 쉴 틈이 없었고 심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일은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이 가장 피곤할 것 같지만 그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정신적인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에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 중에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만져주심을 바랐다는 것은 안수받고 축복 기도받게 하고 싶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이삭의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볶고 있을 때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나와서 형과 동생에게 일러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기도에는 축복할 권한도 있고 저주할 권한도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잠들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 음성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항상 기도해주면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대학교 총장 교수님께서는 항상 두 딸이 있었는데 항상 학교에 갈 때 축복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대기업에 또 취직을 하고 또 그리고 신앙 안에서 결혼도 잘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예배를 통해서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기도는 예수님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나와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기를 받으면 자녀가 잘되고 가문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받으면 모든 것이 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2의 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뿐인데도 주님의 능력이 나가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 없고 평생 물고기만 잡던 예수님의 제자도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니 세상의 어떤 지혜자나 종교 지도자보다 뛰어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는 헬라어 파이디온으로 갓난 아기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다양한 어린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로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응애하는 아기부터 조금 더 큰 어린아이까지 모두 데리고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명씩 100명씩 가족 단위로 왔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어린 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느라 바쁘시고 피곤하신데 조금 휴식을 취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나온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좀 쉬어야 되니까 다음 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사람들과 아이들을 꾸짖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막는 그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자의 것입니다. 보통 교통질서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최고로 잘 지킨다고 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만 되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 어른 중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아무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번에 아저씨들이 신호 안 지키고 담배를 피운다고 크게 말해 조금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이 법과 질서를 더 잘 지킵니다. 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순수하게 주님을 믿을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가장 잘 들어가는 때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입니다. 고등학생만 되어도 따지고 의심하며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을 갖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러니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왔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다 일일이 만져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어린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 안에 있는 아이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는 우리 주님이 그의 가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나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생각하면 다시 주님 보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라 하면 바로 이 시대에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면 커서도 그 교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만져주시면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살펴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안수기도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안수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서 머리를 내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 이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가정과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안수기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는 자녀의 장래를 위해 하나님 맡겨주신 기업을 일구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인생을 만져주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가기는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아버지가 일궈놓은 기업을 아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들도 목수였고, 아버지가 목자면 아들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지면 아들도 농부였고, 아버지가 성직자면 아들도 성직자였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지 않고 상속재산을 모두 팔아 장사라 갔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일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 시대에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지 않으면 살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만져줌이 없으면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맨 땅에 헤딩이라는 세상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 맨 땅에 헤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 시켰다는 머리가 깨지고 맙니다. 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어루만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 14세가 되면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어주고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하는 법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금융 투자라고 하면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그런 기업에 최소 3년이나 7년을 보고 투자를 시킵니다. 금융 투자는
네덜란드 상선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상선을 보내 값비싼 향신료를 배에 싣고 왔는데 그때의 향신료는 거의 금과 같은 값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고 그리고 오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상선이 난파되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상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투자한 상선이 무사히 돌아올 경우 많은 이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상선이 돌아오는 기간이 최소 3년에서 7년을 보고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에 마음이 빼앗겨 단기 투자를 하여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결국은 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을 대학과 대학원을 보내 30세까지 공부시키는데 그 기간 동안 돈 버는 방법이나 기업을 일구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공부를 마쳐도 다시 취업을 위해 몇 년 동안 또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했는데 또 3, 4년은 또 취업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 14세에서부터 돈 버는 법을 벌써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만 시키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녀들의 인생을 만져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하라고 맨 땅에 헤딩시키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기업을 하게 되면은 그 노하우가 다 쌓여서 아들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국수집을 하나 차려도 그 국수집에 대한 노하우가 아들에게까지 가서 그 사업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처음부터 사업을 일으키려 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들 만져주신 같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 안에 있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믿음 안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다 믿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머리로 믿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윈의 진화론도 섞여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진화론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세상에 악한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악한 어른으로 성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중에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할 아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냐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주의 천사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식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정성을 다해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땅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파트를 상속해 주는 것보다는 땅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더 성격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궈 놓은 기업을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뉴스에 보니 5월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는 가운데 기업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기업의 총수를 사면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경제를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로 인해 몇만 명이 먹고 살고 그에게 투자한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업 하나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아니면 절반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법에는 상속이 잘못된 것이라 해도 성경적으로는 상속은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는 합법적입니다. 과도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자녀에게 이 세상의 땅과 기업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땅과 기업은 물려받았는데 자녀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땅도 상속해주고 기업도 상속해줬는데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 땅과 기업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나라만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일일이 안아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해야 할까요? 능력 있는 목사님께 안수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매일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만져주신 것 같이 이 시대에는,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는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접 자녀들에게 손을 놓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안수해주고 바른 길 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주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기도와 손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간 가정의 달, 또한 내일 어린이날 또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부모된 자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셨듯이 부모된 자로 어린아이들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감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허리와 관절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